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시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778면입니다. 욥기 1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 17장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단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욥기 17장을 보면서 욥의 비참한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욥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욥뿐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전에 한번 제가 호스피스 병원의 그 병동의 24시에 대한 그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우와 거기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봤자 한 달, 짧게는 며칠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 하는 것을 그 환우들과 또 그 가족들이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 우리가 이날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하루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아직 못다한 회개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나온 삶에 내가 미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 간에 또 대인 간에 또 막힌담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서로 외면하는 사람,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같이 가까운 곳에 지내지만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화를 풀지 못하고 여전히 그 미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왜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그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다 무너뜨리고 서로 만나고 서로 화해하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여러 가지 책무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나의 날로 안다면 오늘 내게 맡겨준 일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매일매일 맡은 일을 아마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하루다. 이 하루가 오늘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마음가짐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또 책임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약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불과 한 10초 동안에 그 완전히 차가 박살나서 멈출 때까지 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4대째 집안이요, 모태신앙이요, 또 목회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로서 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그때 제가 마지막 간절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를 쌓고 담을 쌓고 오늘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성실하며 충성하며 사랑하며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 없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너무 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죠. 내 눈은 근심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는 거, 내 육신의 정보, 내가 느끼는 것만 전부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시간이 감에 따라 늙어가고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겉사람이 후패하지만은 그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의 눈은 밝아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육신의 귀는 어두워집니다. 잘 들리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귀는 더 분명해져서 하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절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망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절망에 빠지게 하였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던 유대 나라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때로는 이 절망 가운데 이끄실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절망에 빠질 때에 비로소 자신의 죄와 무능과 무지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은,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파도가 와서 부서지는가 하면 또 하나의 파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지요. 때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음할 때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 재물을 잃고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바울처럼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오듯이 누구에게나 새벽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 소망의 항구로 이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절대 위기만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절대 위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을 잃어버린 거, 물질을 잃어버린 거,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지 못하는 기도의 막힘이 우리의 삶의 절대 위기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옵니다. 기도가 안 되는 현상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 그것은 기도로만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 속에, 불공평함 속에, 때로는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그곳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절망의 밤을 우리가 고민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속상함으로만 우리가 지새우게 된다면 그 새벽은 또 다른 어둠의 시간을 연장시킬 뿐인 것입니다. 기도 없는 절망의 밤은 새벽을 더디오게 하지만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통곡하는 기도의 밤은 신속하게 새벽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밤을 지새웠을 때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은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기진맥진하여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무덤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욥의 육체와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가지고 공고해져 가지만 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희망의 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주께서 나의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나에겐 소망이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벼랑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절망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상의 지혜자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욥을 조롱하고 공격하며 정죄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유일한 한 줄기 빛을 보죠. 하나님만이 나의 중재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유일한 소망의 빛을, 한 줄기 빛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절망 속에서 욥의 유일한 보증이 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고통의 세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보증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보증이 얼마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가족도 친구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피어나는 소망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역사가 캄캄한 아버지 절망에 짙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절망의 밤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절대 위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두운 밤은 속히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상황이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과 탄식이 벗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